어제 아침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세미나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양쪽 산에 소나무 숲이 꽉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 하얀 서리발이 입혀져 있어서 온 산이 하얗게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또 겨울이 되면 그 나뭇가지 위에 수북하게 눈이 쌓이겠지요. 저는 소나무 숲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눈을 툴툴 털어내고 또 서리발 툴툴 털어내고 솔잎 하나를 똑 따서 잘라보면 영하 20도, 근데 그 속이 얼어있지를 않습니다. 솔잎에서 물이 쭉 하고 쏟아집니다. 영하 40도에서도 이 솔잎은 얼지를 않습니다. 난로 설치해 두지 않았는데, 외투 입히지 않았는데, 눈에 쌓여져 있었는데, 서리발에 쌓여져 있었는데 솔잎이 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력의 신비 아닙니까? 그 안에 생명이 흐른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 소나무 뿌리에서부터 저 10m, 20m 끝까지 좁은 관을 통해서 물을 뿜어 올리려고 하면은 얼마만한 모타를 달면 그게 가능할까요? 모타 없습니다. 근데 물이 그 20m 꼭대기까지 잘도 쭉 빨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믿음,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힘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 자녀들에게 축복을 남겼다, 긍정의 능력을 남겼다, 말씀을 남겼다, 기도를 남겼다, 성령의 임재를 그들 가운데 남겼다고 하는 것은 이런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서 오늘 이 시간에도 신앙 명가문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은 대가로 야곱은 도망길에 오릅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잠잘 곳이 없습니다. 어느 날 밤 하늘 이불 삼고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베개하고 잠을 청합니다. 근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자기 머리로 쭉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는 너무 불안하여 두려워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닥다리가 아니었습니다. 도망가는 이 야곱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닥다리였던 것이죠.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사닥다리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28장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꿈을 꾼 이 밤 이후에 야곱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전혀 다른 존재 세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아, 나 혼자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가다가 죽을런지 돌아오지 못하고 내 인생 끝장날런지 두렵기 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길을 반드시 돌아오게 되겠구나. 내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나흘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어깨춤이 덩실덩실 나왔던 거죠. 야곱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가는 거리 직선 거리로 640km, 1600리, 길이 없는 사막길을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강 건너 골짜기 지나 산을 넘어가는 그 길,
부산에서 평양 가는 길보다도 더 먼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두려움은 사라지고 염려는 떠났고 29장 문이 열려지면은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개역 번역에 보니까 야곱이 발행하여 그랬습니다. 어깨 축 늘어뜨리고 터덜거리던 발걸음이 달라졌습니다. 발행하여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다. 당당해졌다. 자신감이 넘쳐졌다. 희망찬 발걸음,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 그 얘기죠. 발행하여. 여러분, 이게 인생길입니다. 지금까지도 살아오기가 힘이 벅차기만 했는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는지, 또 다른 새해를 희망 가운데 문 열 수 있을는지. 인생길은 언제나 험난한 길, 위험이 도사려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게 임하면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영하 40도의 혹한을 만난다 할지라도 설립은 울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내게 있을 때에 내 발걸음에 자신감이 묻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얼굴이 당당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언어가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긍정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인생길을 은혜 받아야 하는 겁니다. 혼자 가면 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고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가 뭐가 그리 재미있었겠어요? 근데 창세기 28장 꿈꾼 이후에 그의 언어가 달라져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대화가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하는 일이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외삼촌 가족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즐겁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번개처럼 하루하루 지나갑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 대목을 아주 근사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9장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옛날 번역에 보니까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7년을 보내는데 며칠이 흘러가는 것처럼 재미있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이 보람이 있는 거야. 내가 하는 사역이 재미있는 것입니다. 일이 재미있을 때에 인생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사람들과의 관계가 행복할 때에, 그 사랑의 관계가 따끈해질 때에 인생은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공동체, 교회 사역, 교회 소중한 사람들, 여러분, 이게 재미가 있으면요, 인생은 살아갈 맛이 있는 거예요. 저도 몸이 건강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제 아내는 얼굴은 멀쩡한데 온몸은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입니다. 옛날부터 제가 그럽니다. 놀립니다. 당신은 철거불량이야. 그러면 아내는 늘 하는 말이 사용자가 잘못 써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섬김과 복지의 은사가 없다고 그래요.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저는 아내와 더불어 살아가는 자체가 복지 사업입니다. 다리도 팔도 허리도 신통치가 않아요. 제가 옆에 있지 않고는 좀 잘 살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손주를 볼 때는 아픈 팔이 어디 간지 없어졌어요. 허리 아프다는 소리 없어졌어요. 애기 잘 노는데 멀쩡한 애를 싫다는 얘기를 안아줍니다. 내려놓으라고 그러면은 안아달라고 그러잖아. 안아달라는 소리 한 적 없습니다. 자꾸 안고 다녀요. 그 집에 와서는 아이고 팔이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니까 아픈 걸 잊어버려. 내 팔 아픈 거 잊어버려. 나중에 아이고 허리야 할 망정 업어주고 싶은 것, 이게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나면은 바로 이런 것이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늘 아신 마음 뿐일세. 하나님 사랑하고 나니 예배 드렸는데 또 예배 드리고 싶어.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말씀 읽고 또 말씀을 읽었는데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이게 바로 인생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사랑했느냐, 누구를 사랑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먼지가 이 땅에 떨어지듯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툴툴 털고 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랑하던 것들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게 별로 없습니다.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한다. 먼지처럼 땅에 떨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은 사랑의 흔적을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내가 받은 사랑, 내가 했던 사랑, 그것 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많은 가족 재물을 얻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넛크레카에 걸려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넛크레카에 걸려들면, 한 나라의 미래가 넛크레카에 걸려들면 참 헤어나기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 넛크레카가 뭔지 아십니까? 벤치 사이에 호두를 집어넣어요. 그걸 누르면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누르기 때문에 호두가 깨지는 것, 이게 넛크레카거든요. 한국 경제가 발전 도상에서는 선진국들과 함께 협력하고 그들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미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우리 경제가 3만 불 시대 선진국에 진입하게 됩니다. 전 세계 3만 불이 넘는 나라는 30개국이 안 됩니다. 27개국 정도가 됩니다. 그 선진국 도열에 우리가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개발도상국, 신흥 우리 중진국들이 또 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선진국도 늘어지요, 밑에서 올라오던 신흥 개발국들이 밀고 올라오죠. 넛크레카에 걸려서 지금 깨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게 우리 넛크레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외교는 어떻습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 호두가 끼어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넛크레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없어 보이지만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자칫 호두가 깨지는 거예요. IMF 이후에 우리 한국 경제의 큰 흐름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가 정부 예산이 약 13%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업이 쓰는 예산이 한 14% 정도 됩니다. 14, 5%. 국민이 먹고 사는 그 국민 경제가 7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5천만, 7천만 우리 국민들이 이 72%로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2만 불씩 됐는데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이 3만 불이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이게 힘이 들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정부 예산은 13%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기업의 예산이 이게 14, 5%에서 24, 5%로 늘어나 버렸어요. 근데 인구는 늘어났는데 72%로 먹고 살던 국민 경제가 62%를 줄어든 거예요. 3만 불이 내년에 달성된다고 하는데 국민들과는 관계가 없어진
이게 3만 불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72%로 이 파이를 먹고 살던 국민들이 62%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인내를 해야 되고, 정부가 구조를 바꿔야 되고, 기업인들이 골목 상권, 그 서민들이 먹고 사는 이 골목까지 밀고 들어와서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일은 이제는 대기업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갈 길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너클레카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싶습니다. 형님과 화해를 하고 싶어요. 근데 야반 도주했던 이 야곱을 관둘 리가 있겠습니까? 외삼촌이 지금 추격해 옵니다. 에서가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인 가신을 끌고 뚜벅뚜벅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너클레카에 걸려든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뒤로 가도 앞으로 가도 꼼짝할 수 없는 겁니다. 결단합니다. 형님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겠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형님에게 우선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이 아니고 뇌물이죠. 뇌물을 보내는데 보면은 그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쭉 선물 목록이 나옵니다. 그걸 잘 읽어보면 철저하게 암놈이 많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좋은 선물만 골라서 보냈다 그 얘기거든요.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에서가 공격하면 어떨 걸까 생각하다가 이 꽤 많은 야곱이 가족들을 1분대, 2분대, 3분대로 나눕니다. 1분대 하인들과 그 자식들 그 재산, 여차하면은 이 하인들과 한번 붙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무너지면 2분대 레아와 그 자식들과 재산, 2분대가 무너지는 사이에 3분대가 도망가라는 겁니다. 3분대는 누굽니까? 라헬과 그 자식 재산들. 그러니 자기는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이래야 남자지. 1분대, 2분대 다 앞장 세우고 자기 혼자 꼴무리를 뺍니다. 여차하면 나 혼자라도 살아남아야지. 남자라고는 이 모양이 꼴입니다 지금. 네. 자, 약복강을 1분대, 2분대, 3분대가 다 건너서 진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는 두려웠든지 어찌됐든지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홀로 남습니다. 이 장면을 성경 창세기 32장 2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어떤 사람이 누군지 우린 너무나도 잘 알죠.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씨름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씨름은 하나님께 야곱이 매달리기 위해서 걸어온 씨름이 아닙니다. 잠이 들었을까요 말았을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잠자리에 누워있는 야곱의 옆구리를 걷어칩니다. 일어나. 그리고 시작된 씨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걸어온 씨름이라 항상 주어가 어떤 사람이입니다. 철저하게 이 씨름의 주체가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인생 살다가 홀로 남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곁에 모든 것들이 내 곁을 떠나고 홀로 남아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구보다도 건강한 몸뚱아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꽈당 쓰러지더니 병실에 홀로 누워서 이제는 천장을 쳐다보고 누워있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홀로 남은 시간이죠. 그만하면은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사회적인 지위도 위치도 내 곁을 떠났습니다. 직장도 내 곁을 떠났습니다. 재물도 내 곁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홀로 남았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합니다. 박수를 칩니다. 칭찬합니다. 모든 내 곁에 사람들이 떠나고 칭찬과 박수 소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홀로 누워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을 해보아야 될 시간입니다. 달라져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씨름이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군대 생활할 때까지 씨름 선수였다는 사실을 이제는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지지가 않으니 믿거나 말거나 저는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없이 씨름 선수였습니다. 근데 제가 씨름을 하다가 삿바 딱 잡고 제 기술에 걸려들면, 정확하게 기술이 먹혀들면 그걸로 끝납니다. 제가 배지기를 딱 해서 키가 크지 않으니까 엉덩이가 잘 들어갑니다. 그 밑에, 다리 밑에 엉덩이 끼어들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작다고 누르려고 하면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뒤로 뒤집기를 해버립니다. 들려고 그러면 들리기 일보 직전에 안다리를 걷어버려요. 쬐그만 하니까 밀고 들어오면 앞무릎치기로 탁 치면 저 뒤에 가서 떨어집니다. 저 혼자. 네, 제가 한 판 딱 걸면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이 씨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 판에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칩니다. 늘 궁금해서 환도뼈가 뭘까? 그랬더니 요즘 번역에 보니까 엉덩이 뼈 그랬어요. 엉덩이 뼈가 한두 개야지. 그래서 영어를 찾아보니까 히프 조인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프 조인트가 어느 부분일까 했더니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힘을 쓰는 가장 중요한 뼈를 말합니다. 그걸 내리쳤어요. 그걸로 녹다운 씨름 끝. 모든 게서 끝장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참 재미있는 해석을 합니다. 야곱이 녹다운 데서 나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천사와 씨름하여 야곱이 이겼다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진 그 씨름이 도대체 어떤 씨름이길래 지금까지 야곱을 버텨주던 뼈가 있었던 겁니다. 나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없었다. 뭐든지 나는 할 수 있다. 없는 것은 빼앗는다. 나는 둘째로 태어났지만 장자가 되었다. 축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버지의 축복을 기어이 받아냈다. 나를 속이려고 하는 라반을 내가 이겨내고 많은 재물과 가군을 만들었다. 수많은 제사를 이끌고 지금 돌아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의지하던 그 뼈, 내가 설 수 있는 그 버텨주었던 그 뼈가 부러진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버텨주던 그 뼈가 부러진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말고 여러분을 버텨주던 그 뼈가 있습니까? 그거 부러져야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뭔가 버팀목이 있었습니까? 그게 부러져야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의 허리춤을 부둥켜지 않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줄 수 없어요. 울며 매달리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닙니다. 네 이름이 뭔데? 왜 축복을 달라고 그래? 네가 언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었어? 네 제조로 뭐든지 얻어내던 인간 아니냐? 약탈자가 아니냐? 장깨로 승리하던 인생살이가 아니냐? 거짓부렁이 아니냐? 그 얘기지요. 야곱이면 야곱으로 살아야지 왜 나한테 매달려? 그 얘기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천사에게 울면서 말합니다. 야곱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야곱 버려라.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었으니 너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라. 네 인생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던 그것, 지금까지 붙들고 살던 그것 버리고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이 승리라는 것이죠. 거짓으로 살았습니까? 내 제조로 살았습니까? 속이면서 살았습니까? 불평, 원망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씨름하고 땀범벅이 되고 눈을 떠보니 동쪽에 해가 둥실 떠오릅니다. 날이 밝아집니다. 지금까지 태양은 야곱을 감시하던 태양이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면 두렵기만 하던 태양이었습니다. 언제나 공격하던
태양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 태양이 보니까 이거는 어제 떠오르던 태양이 아닙니다. 태양이 자기를 향하여 웃고 있는 겁니다. 웃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와, 하나님의 얼굴 같다, 분이엘. 그래서 그 태양 이름이 분이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서서 먼지를 털고 절뚝절뚝 줍니다. 하나님 잘 치셨어요. 나라는 존재는 당신이 치지 않으면 인간 될 수 없는 인간이었어요. 하나님 잘 무너뜨렸어요. 하나님 잘 세워주실 줄로 믿어요. 내가 붙들고 살던 모든 것 다 잘 빼앗아 가셨어요. 하나님 붙들고 살게요. 절면서 그 아침 떠오르는 분이엘 태양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기꾼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주셨을까요?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은 왜 야곱을 홀로 남게 하시고 씨름을 걸어오신 것일까요? 야곱 약탈자를 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일까요? 이때부터 이 나라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 나라 이름이 야곱이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 삼기 위하여, 축복근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장면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얄궂은사나 이 야곱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위해서 야곱 같은 날 구원하기 위하여 야곱을 변화시켜 주셨고, 야곱을 변화시켜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야곱에게 복을 주어서 그 복이 내게 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믿음장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열거되었습니다. 믿음의 전당에 올랐던 영웅들의 이름입니다. 그 많은 이야기를 기록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의 가장 빛나는 삶, 하나님이 그 인생에 주셨던 마지막 비전, 핀셋으로 찍어서 요게 그 사람이었다고 보여주는 마지막 한마디, 그걸 탁탁탁 터뜨려줍니다. 이 얄궂은 사나이 야곱의 인생을 핀셋으로 탁 찍으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야곱은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았다. 이게 끝이에요. 파란만장한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그 시간, 아버지의 축복을 기어이 받아내는 그 시간, 베델에서 사닥다리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시간, 하나님의 천사와 붙들고 밤을 새워 씨름하던 그 순간,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삶은 말년에 그가 축복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야곱의 인생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고의 권세는 축복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한 대로 이 땅에 유산이 남는 거야. 내가 축복한 대로 내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야. 생명력이 내게 흘러간 대로 내 공동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선 각인력이 있습니다. 말하는 내 머리에 그게 밝히고 내 심령에 밝혀집니다. 듣는 사람의 귀에 박히고 심령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말에는 견인력이 있습니다. 말을 한 그 말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그 말이 쌓여지고 들었던 사람도 그 방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말에는 성취력이 있습니다. 내가 했던 말이 쌓여지고, 들었던 말이 쌓여지고, 나누었던 말이 쌓여져서 내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말, 믿음으로 한 말,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말이 내 삶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네가 말하는 것이 이룰 줄로 믿으면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니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에는 이런 인생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쌓인 말이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 주변에는 부정적인 것들이 가시나무처럼, 가시덩굴처럼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의 쌓인 말이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자손의 대를 이어가며 반드시 긍정적인 가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많이 쌓아두면 그 가문의 기쁜 소식이 날로 날로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적인 말이 쌓여지면 희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사랑하는 요셉이 살아있다니, 그래서 가족을 이끌고 요셉이 사는 애굽으로 갑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안고 얼싸안고 울고 아버지도 울죠. 그래서 임금님 앞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갑니다. 아마 임금이 조금 젊었는지 하도 늙은 노인이 오니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저 정도 얼굴이 되면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그런 궁금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소? 묻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표현한 말이 굉장히 시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00살쯤 넘어서면 살아가는 자체가 기념비입니다. 그 자체가 영향력이죠. 그래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그럽니다. 100살이 넘어서면 하나님하고도 가끔 싸울만 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130입니다. 130. 이 나이에 처음 보는 임금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허허, 당대를 호령하던, 세계를 호령하던 애굽의 임금에게 늙어막하게 야곱이 축복합니다. 왜? 자신의 입술에 하나님의 권세, 축복권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지. 창세기 48장 49장 창세기가 문을 닫는 그 시간에 보면은 야곱의 말전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으로 오가는 세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복을 받고 주님을 이 땅에 모실 것인지 12지파를 축복합니다. 오가는 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수많은 영적인 이스라엘들이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지 축복이 가득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아브라함 링컨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기자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폐하를 지금처럼 만든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힘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대답합니다. 내가 살던 오두막, 내가 잠자리에 들 때는 언제나 내 어머니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얹혀져 있었습니다. 내가 잠들기 전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면 아버지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얹혀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기도 소리를 채 듣지 못하고 기도 소리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기 전에 언제나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손은 내 머리 위에 있었고 그 기도 소리와 함께 나는 조용히 눈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내 생일날이 되면, 그리고 내가 새로운 인생의 뭔가 일을 시작할 때면은, 시작했던 일이 실패되어져서 낙심하고 있을 때면, 내 몸이 아파 몸져 누워 있을 때면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내게 특별한 축복을 했습니다. 내가 수많은 의원 선거에서 낙방하고 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에 여러 번 떨어질 때마다 나는 내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고 새 힘을 얻곤 했습니다. 오늘의 나를 맞는 것은 아버지의 축복이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축복, 성경에 베레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권위자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얹혀지고 주의 이름으로 의미 있는 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달되어지고
내 인생이 초라할수록 격려의 말과 칭찬의 말이 내 영혼에 촉촉하게 적셔드는 것을 베레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이 열려지고 내게 닿는 것, 축복의 말이 내게 전해지는 것, 힘든 일이 많을수록 칭찬과 격려가 내 영혼에 쌓여지는 것, 이게 베레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목사는 손을 들어서 축도를 합니다. 강복 선언이죠. 이 손이 하나님의 손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 등 뒤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게 강복 선언이에요. 우린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멋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근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복 받으세요. 이걸 송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손이, 우리의 기도가 공동체를, 내 자손들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베레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수많은 복을 주셨지만 최고의 복은 축복하는 권세입니다. 아버지의 손끝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끝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권세가 흘러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명감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축복만이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의 가문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앙 명가문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력 첫날 12월 첫 번째 주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여정의 부정적인 것들 십자가 밑에 다 굴러떨어지고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손이 주의 보혈의 피에 적셔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녹슬은 축복의 권세가 오늘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진 사람들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셨듯이 축복의 권세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